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자랑 삼아 하는 말이 나는 모태 신자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나는 모태 신자다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이 신앙인으로서 다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경고를 곁들인 마지막 기회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유다의 죄는, 즉 유다 백성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첫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상당히 의미심장한, 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조금 심각한 어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끄트머리 철필로 본인들의 마음판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휘장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이 한가운데 떡 차려놓은 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도 들어서 이제 기억하실 것인데, 진설은 차려놓는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자입니다. 매일 떡을 해다가 그 상에다가 차려놓습니다.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떡상이 있어요. 그 진설병이라고. 그 떡상 바로 옆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이쪽에도 한 1m 20cm 내지 50cm 이렇게 서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이것을 제단 뿔이라고 합니다. 이 뿔이란 말은 권세라는 뜻입니다. 권위와 권세. 그러면 누구의 권위와 권세냐? 거기 차려놓은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양옆에 세워져 있는 뿔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고, 그 옆에 양쪽으로 휘장이 딱 쳐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50규빗, 꽤 높아요. 휘장이 커튼같이 저 위에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 가운데 떡이 있고 양쪽에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이, 기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의 마음판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단 뿔에도 새겨져 있다. 자,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제단 뿔에도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4대째부터 조상들이 신앙생활로 우리 가문은 대를 이어간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 이게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세습적 신앙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고조부, 정조부, 조부, 아버지, 자기까지 5대다 이렇게 신앙 족보를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을 못 받았다 하면 그 인생은 족보고 뭐고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모태 신자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예리하시게 칼날 같은 아주 그냥 쪼개고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거짓되고 알맹이도 없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신앙은 거칠애뿐인 생각에 머물고 말에 그치고 행동은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쫓아 산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받겠다고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그 성전 바깥에 부어도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박석이라고 성경에는 얇을 박자 돌석자입니다. 부어도블록인데 구들장 같은 돌로 쫙 깔아놨어요. 거기 무릎을 꿇고 이 창틈으로 들리는 방울 소리, 이 제사장이 입은 에봇 소매에 금방울, 은방울, 금방울, 은방울 이렇게 쭉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 달려있는데, 접시에다가 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 짐승의 피를 접시에다 뽑아 담아서 우슬초를 오른손에 들고 저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제단 뿔 이쪽에도, 이쪽 뿔 이쪽에도 가운데는 진설병이 있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우슬초를 적셔가지고 뿌려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 했습니다. 떡도 예수님의 몸이고 양쪽의 기둥 뿔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 나올 때 그것이 언약의 피라. 그 피가 영원히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피라 해서 언약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 뿔에 피가 뿌려진다 이거예요. 휘장에 뿌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회개한 그 짐승의 피가 휘장에도 뿌려지고 뿔에도 뿌려졌는데 떡에도 뿌려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을 바치고 그 짐승의 피로 이 떡에나 뿔에나 휘장에 네가 용서받기 원하는 속죄를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 네가 양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얼마나 후회롭고 괴롭고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되풀이하여 짓지 않겠다고 다짐도 수백 번 했고, 그렇게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그 죄 용서받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소원해서 그 짐승의 피가 휘장에 뿌려지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릴 때 지금 저 방울 소리는 내가 속죄 받는 과정이구나,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임시 용서받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 자기 마음판에 그 자기가 지금 용서받기 원하는 죄가 깊이 새겨져 있게 마련이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다짐도 하면서, 그리고 그 제단 뿔에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되는 뿔에도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속죄제의 피가 뿌려져서 묻어 있다. 이게 그것은 바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는 네가 그토록 괴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형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자 애타게 드린 그 죄가 바로 그 휘장의 피로 제단 뿔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 네 죄의 기록이 거기 새겨져 있다 이게. 그런데 또 같은 죄를 며칠 뒤에 또 짓고 또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하니까 이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한번 처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제로 그 피가 그 사람의 죄의 기록을, 죄의 흔적을 덮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을 때 속죄제 수백 번, 골백 번 되풀이해서 드렸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능멸하고 멸시하는 경거망동이 되고 만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심판과 형벌이 두려운 줄 확실히 불안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다급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속죄제를 드린 죄를 남은 평생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 이게 쓴 게 아니라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는 네 죄는 속죄제를 드린 것이 거짓이었고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네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피할 길이 없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재간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 왜? 네가 지은 죄가 거짓으로 속죄제를 드린 것이기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네가 하나님을 우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드린 그 모든 속죄제는 당분간 정신적인 위안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드린 것뿐이지 진짜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심판이 영원히 네게서 떠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심판과 형벌이 너무나 두려워서 진짜 용서받자고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 그리고 불행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형벌로 채찍을 받을 때에 아차하고 뜨끔하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저 가능하면 변명하고 그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게. 그래서 유대 나라는 망하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왜 그렇게 근성으로 거짓된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즉 모든 유대인들이 높은 산 위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미신 우상들, 여기 보면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 앞에 가서 형식적이고 거짓된 속죄 제사라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이건 종교인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율법을 배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거짓 속죄제라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미신 우상에게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때는 농경시대라, 또 목축시대라. 농경은 논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비배 관리를 통해서 추수해 가지고 그 알곡을 추수해서 가족을 생계로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용돈으로 시장에 내다 곡식 팔아가지고 생활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베두인이라고 해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2부 예배 때도 그 양떼나 소떼나 염소떼나 낙타나 이런 것을 몰고 뜨돌이 유랑하면서 풀밭을 찾고 냇가를 찾아 가축을 먹여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딱 맞는 속임수의 미신 우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과 바알의 색시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 이건 나무를 가지고 아주 질이 고운 그런 나무를 가지고 여자 나체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아세라상이라고 합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부, 남자 신은 바알이고 그 색시되는 여자 신은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세라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두 부부 신을 섬기면은 무슨 기대거리가 있느냐? 그때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흉년이 이삭이 깐복이 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말라 죽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소출이 많아야 된다. 아주 풍년의 결실을 풍성히 거두게 하는 신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속임수로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이것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곡식도 소출이 넉넉하게 하고, 가축은 소나 말이나 낙타나 또 그 외에도 양이나 염소나 이 모든 것들, 가축들까지도 다산, 즉 생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들의 입장에는 가장 기대감으로 귀가 솔깃하게 하는 거짓으로 많은 영혼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고 다산의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생산한다. 곡식이고 가축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기대감이 깊이 미혹되어 있었던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이 부담감을 다소 털어버리기 위해서 속죄제는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진정한 회개도 없는 거짓된 속죄제를 계속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 속죄제 드리는 순간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기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산 언덕이나 골짜구니나 평지에나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으로 여러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가서 제사 드리면서 복을 빌고 절을 하고 정성을 쏟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그들의 양심에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새겨져 있고 예수님께도 기억되신 바 제단 뿔에 새겨져 있었다. 절대로 변명할 길이 없다 이게. 그래서 2절에 그들의 자녀가 즉 모든 유대인들이 높은 산 위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 그것만 생각한다.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네들이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곡식 잘 되고 가축 번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집중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기 사업이나 회사나 또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아이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도 호흡도 또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 도끼로 쪼개면 쪼개지고 불에 넣으면 타버리고 말, 그건 수공예품이라, 손으로 만든 공예품이라. 근데 그거를 세워놓고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복을 빌며 정성을 다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 네 모든 보물 산당들까지 즉 미신 우상까지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고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대적들에게 섬기기 위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케 하여 영영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불을 질렀다 이깁니다. 화나시게.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준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히 채워졌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제사드리고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것들과 너희가 함께 이 땅에서 제거되고 그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너희는 먼 나라로 너희가 모르는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들을 위한 종살이를 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교회 여기도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되는 과정에 은혜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간절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그저
자기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소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하게 노타리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마음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서 그저 믿는다는 의식은 있지만은 생활 중심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한다, 이게.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맥이 빠지고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여기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 중심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허황된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안 계신다.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벌써 신앙은 파손되어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끝나버렸다. 그래도 교회는 또 주일날 되면 뻔질나게 간다고, 앉아서 졸다가 갈망정 또 온다고. 그게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 죄책감의 형벌과 심판이 두렵고 불안해서 마음에 조금 안도할 수 있도록 속죄제라도 드리는 척 하는 그 형식적인 진실 빼지 못한 속죄제가 진짜 그들이 그 죄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제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곡식이 풍년을 추수하고 양떼가 소떼가 번성하게 되므로 나는 문제없이 부자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그 조건으로 계속 살게 해 주실 필요가 없으셔서 그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8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질러서 잿더미를 만들고 하루 동안에 3만 6천 명의 유대인 젊은이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기드론 냇가를 메웠다고 합니다. 그 젊은 부녀자들은 원수들에게 성적으로 짓밟히고 그 인간은 사람 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의 결과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재산,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얻어졌다고 생각했거나 앞으로 더 많이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신 우상 섬긴 죄값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까지 그들이 더 소유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으로 다 챙겨가지고 이고 등에다 지고 가슴에 안고 새끼줄에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원수들에게 갖다 바치고 오히려 그 원수들에게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목자,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의 가슴은 아주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에 살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그 당시 여호야긴 왕이 유대 왕이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다가 느보스단이라고 하는 애굽 왕에게 밀사를 보냈어요. 비밀리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이 무장하고 와서 유대 나라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방패해주고 바벨론을 물리쳐주면은 그 모든 비용을 유대 나라가 애굽에 보상하겠다. 그 영어로 서브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상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 이유도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애굽 왕에게 우리 대신에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넉넉히 보상하겠다. 사람을 보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들이 회개하라고 매를 때리고 벌을 줬는데 회개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매를 삼아 바벨론을 유대 나라를 두들겨 패라고 불러들이고 계시는데 그 매를 물리치려고 피하려고 애굽을 가서 움직이려 하는 여호야긴 왕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애굽의 도움도 못 받고 애굽도 바벨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불안한데 우리가 너를 가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사실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이 잡히자마자 모든 왕족들, 자기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보니까 목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이유, 유대 나라의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매를 드셨는데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외쳐도 들으려 하지도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애간장 타는 아주 가슴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6절에 보면 사막의 뜰기나무 신세와 같이 된다. 사막의 뜰기나무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싹 마른 상태로 그저 혹시 내리는 이슬에 약간 생기를 얻을 뿐이라.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올 것을 볼 턱이 없고 광야 벌판이죠. 간조하고 건건한 땅, 즉 메마른 땅이라. 사막이니까는 아주 메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억지로 생명 유지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소망적인 복음을 외칩니다. 왜? 이제라도 바벨론 군대가 이미 출발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목자를 통하여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지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픈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은 너희 신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지경에서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인데 그 복이 8절부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무리 더워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가뭄이 와도 결실이 마르지 않음 같다. 더위가 오고 또 아무리 가문다 해도 그 잎이 청청하여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 영혼이 하늘 소망에 결실하게 되겠고 그런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원했던 조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의 공예품에 손으로 만들어낸 소공예품에 불과하지만은 너희가 생명을 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너희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멸망 직전에, 즉 풍전등화라고 하는데 바람 불 때의 촛불과 같다. 바람 앞에 촛불이라. 그와 같은 자기 양떼, 자기 백성의 멸망이 지금 사방에서 모여오고 모여들고 있는데 그래도 목자는 그 마지막 짧은 기간을 두고 회개하도록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애타게 외치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시어서 선악간에 각각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누구나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상선벌악이라고 합니다. 인과보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내게 마땅치 않고 힘들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그리고 아는 사람 알까 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서 그저 기피하며 자기를 은폐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장만해서 치르게 되는 현실의 부끄러움, 고통, 또 여러 가지로 힘드는 것, 이것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으로 뒤집어 까놓고 회개하라. 이게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생각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도록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불행을 장만해가지고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도적질하고 사기 협잡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남의 것을 막 그냥 속였거나 강제로 빼앗았다, 그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의로 재산을 나쁘게 남들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고 빼앗은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자고 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 새는 몸집은 크지 않아도 알 까는데 아주 전문적인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고 새는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고, 그 이제 더 안 낳게 되면 품고 까는데, 그 다른 얌체, 뻐꾸기 같은 얌체 새들이 자기는 알을 품고 그 새끼 깔 생각을 안 하고 자고 새 둥지에 몰래 옆에 가서 숨어 있다가 먹이 먹으러 가게 되면 얼른 그 자고 새 둥지에다가 지 알을 낳아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고 새는 알 까는데 전문적인 소질이 있기 때문에 네 알, 내 알 할 거 없이 자기 둥지 안에 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알고 열심히 힘들게 품어가면서 굶어가면서 알을 깐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 날 품고 있는데 이 알이 깨지고 새끼가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안 닮은 것도 여러 개 나온다 이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하,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속았구나,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중년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배신하고 떠나겠고 자기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지켜주실 때에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것은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지 못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네 필요한 대로 네가 소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필요한 몫을 내가 챙겨주리라. 얻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난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도 제발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릴 필요가 있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게 머물러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을 지켜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 자고새처럼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다 까냈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것들이 내 새끼가 아닌 것으로 알게 될 때에 얼마나 분하고 이용당했구나, 속았구나, 헛수고했구나 하게 될 것이겠는가.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듯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보좌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원시부터 처음부터 높이 계셨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님을 버렸다. 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풍요의 기대와 의욕 때문에 곡식이 풍년으로 또 가축이 번성함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리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됐다. 성전엔 드나들어
속죄제도 양심의 죄책감을 약간이라도 들고 싶어서 형식적이나마 거짓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은 이렇게 등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부끄러움만 당하고 말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래도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기록된 것은 광개토 대왕 비석도 지금 동경이라고 하는 데 가면 일본 동경 말고 동경이 있어요. 서경도 있고 남경도 있고 만주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비석에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흙에 기록된 흔적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1년도 안 가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강원도 설악산에 소풍 가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나무 껍질을 파서 자기 이름을 쓰던가 뭐 사랑했다고 하는 여자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는다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또 어떤 여자는 또 사랑했다는 남자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는다고. 그 나무에게 흉터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나무가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할 거야. 좋으면 저희끼리 좋지, 왜 내 몸에 고통과 상처를 남기느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위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페인트로 갖다가 적어 놓는다고. 자기가 아무개가 몇월 몇천 날 여기 다녀갔다고. 집까지 다녀갔거나 말거나 그 바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존의식 이게 교만이거든. 그래서 여기도 그려놨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은 흙에 기록되고 말 것이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즉 살리시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 존재의식이 영원히 지워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는. 왜?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할 적마다 주여 이 백성이 생각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섬기는데 중심은 다른 것으로 향하고 채우려고 허욕과 탐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 주시라고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말씀을 내게 읽어라 이게. 읽어봤더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들의 생각, 이 마음에는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고 명예가 좋고 세상 조건이 더 좋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성전에 가서 속죄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근성으로 거짓 떼이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을 힘있게 일으켜 쳐들어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라. 죽이라. 짓밟아라. 그들은 도무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롱하고 욕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런즉 내가 이 백성을 네 손에 붙인다. 70년간 네 마음대로 짓밟아라. 두들겨 패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는지 한국 교회가 썩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은 육신이 세상 조건의 기대감을 부추기느라고 기복신앙을 재촉하고 듣기 좋은 말로 뭐 회개하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성령 받으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대 가운데 쓰임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갖추는 믿음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실 때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하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선 자격을 갖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대접이 너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하늘 복으로 마음껏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공급하리라. 기도하십시다.